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은 장이라 하지 않고 편이라 하는 걸 아시죠? 물론 시편에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가장 짧은 분량의 장으로 되어 있는 시편도 여전히 다른 곳이 아닌 시편에 있죠. 133편, 134편 이런 말씀들은 단 세 구절이 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인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에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 한 장으로, 한 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답관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 같이 답관체. 네, 화면에 띄워주시네요. 답관체라는 말은 관이라는 것이 꼭대기란 말이죠. 예? 관. 첫 글자를 따라서 쓰여진 정형의 시, 그게 답관체 시입니다. 물론 구분으로는 지혜 시인데, 답관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은 22글자입니다. 알렛, 베스, 기멜, 달렛 이렇게 시작하는 ABCD처럼 그 22글자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8절의 교훈을 담아서 22연을 이어가다 보니까 8절씩 22연의 시를 써내려가다 보니까 합해서 176절의 방대한 형식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수려한 문장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 답관체 시가 시편에는 9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런 수려한 문장의 주옥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해서 22주 동안 8절씩 22주 동안 시편 119편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간에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시편 119편의 이곳저곳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함께 교훈 삼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 답관체라는 이 형식의 말씀에는 율법,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율법이라고 했는데, 율법이라는 표현이 두 절만 빼고 모든 구절마다 무려 17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다양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 소린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묵상하실 텐데, 성경을 잠깐 보시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2절에서는 증거, 3절에서는 도, 4절에서는 법도, 5절에서는 율례, 6절에서는 계명, 7절에서는 판단, 8절에서 다시 율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더러 있긴 하지만 계속 다른 표현으로 이 방대한 분량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다 하는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높이는,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형식의 유명한 말씀이 오늘 119편 말씀인데, 은혜로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119편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나 과거나 험한 세상,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험한 일이 많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첫 연을 이루는 오늘 8절까지의 이 말씀, 이 한자, 우리로 쉽게 말하면 A라는 한자, 그 한자를 가지고 8구절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한 주제를 8구절로 풀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서 제대로 살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시가 오늘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인가?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복이 있음이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제목을 정하고 보면 복 있는 자 그러면 시편 1편이 대개 다 생각나시죠? 왜냐하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며 이렇게 전개되는 유명한 말씀이 시편의 첫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나? 우린 대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복 그러면 대개 기준이 뻔하죠. 누가 무슨 명문학교 갔다든지 좋은 취직을 했다든지 연봉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든지, 요즘 TV에 보면 무슨 20대 소민 가부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물론 부러울 수 있지요. 또 이러저런 세상적인 복의 기준이 많죠. 다 경쟁하며 살지만 남들보다 쉽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가고 하는 그런 이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죠. 또 잘 되는 이들이 있지요. 예?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연금 복권 중에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더군요. 엊그제 목요일 날 뉴스에 연금 복권의 구정에 친정에 잠시 갔다가 가정주부인데 어째 담배를 폈는지 담배를 오래 끊는 기념으로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연금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달마다 매달 20년 동안 700만 원씩의 연금을 복권으로 받게 됐다. 근데 그 복권 7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고 보니까 매달 546만 원씩을 240번, 20년이니까 240번 맞죠? 240개월 동안 매달 546만 원씩을 매달 통장에 입금해주는 연금식 복권에 당첨된 주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린 이런 소식을 접하면 500만 원 벌여보려고 파김치가 돼서 열몇 시간씩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밤을 새우고 해도 500만 원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이들이 많은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 날마다 출퇴근길에 복권 사드는 거를 큰 날마다의 기쁨으로 삼고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이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의 1,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상태, 이게 온전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온전한 자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하게 흠 잡을 것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인생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히브리 말 타밈이라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게 우리 속담인데, 크게 비난거리 없이 대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여김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휴하십니까? 그런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에게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은 복이 있다 하고 교훈한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율례, 법도, 제도, 이것을 친히 받았던 두 돌판의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낱낱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도 그 주어진 말씀, 받아든 말씀 앞에 온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온전하다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교회인 캐톨릭의 역사에 보면 무슨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이렇게 세인트, 성인 칭호를 주는 이들이 있지만, 그건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온전하다 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거룩을 지향하며 사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 같이 믿음으로. 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인생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인생들을 영화롭게 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 예수님과 함께 살던 오늘 최근의 모습과 예수님을 모르던 나의 모습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현 주소가 이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제목을 탕자의 비유로 정하는 유명한 비유를 아시죠? 사실은 거기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아버지의 눈으로 엄격하게 보면 집 나갔던 아들도 탕자이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탕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본래의 사랑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탕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서 일찍이 유산 달라 하고 대어들고 아버지가 허락해서 유산 주니까 이때다 하고 꾸려가지고 타국으로 가버리고 주색 잡기 즐기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 못된 놈, 그런 아들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 그거 다 귀하죠. 그러나 그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런 아들이라도 아들로 받아주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집안에 있는 아들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본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탕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들어왔다 했을 때 동생 맞아들이고 잔치하고 풍악을 울리고 송아지 잡고 하는 거기 동생 반가워하는 큰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씩씩거립니다.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란 일 안 한 일이 있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짐승을 돌보고 밭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수고했어도 나 위해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그 못된 놈 다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세요? 이러고 아버지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30절,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에 30절 31절에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뭐라고 설득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로 내가 즐거워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이러고 큰아들을 설득해보지만 큰아들이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을 향한 평소의 그 가치관을,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큰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해 속에 삽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이 비유에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온전하게 동행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원고로 쓰고 앉아 있는데 깊은 밤중에 이 찬송가가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요. 이 찬송이에요. 449장 찬송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면 반주자는요 미리 약속 안 했어도요 피아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뭐가 통하지. 미리 부탁 안 해도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 내 얼굴도 안 보이고 좋잖아. 449장 찬송에 보면
찬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시간에 안 띄워드려요. 좀 찾아보세요. 449장 찬송을 좀 찾아보세요. 온전하고자 하며 여호와의 율법 안에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인 거예요. 우리 449장 찬송률이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말씀과 동행하며 온전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주님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이런 은혜와 말씀 안에 동행하는 은총이 여러분 각 사람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1절의 말씀이 율법, 1절의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면 2절에서 말하는 증거, 여기 율법이나 증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2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입증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증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나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시편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성경책이 얼마나 많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가 알기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나누면 다 아는 얘기네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알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읽느냐, 얼마나 암송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 행하는, 아멘.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십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까지가 본문인데 지켜야 된다는 표현이 다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2절에 지키고, 4절 잘 지키고, 5절 지키고, 8절 지키오리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하나라도 이 성가대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추운데 모여서 나는 올 한 해 내가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진다. 내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잘 지켜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가령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합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누가 선하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그야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죠. 유대인이고 제사장이면 뭐하고 레위 사람이면 뭐합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도망갔는데, 피하여 갔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터키 시리아의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뭐 이미 사망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드러날지 모르는 가운데 세계 각처에서 다 구호팀이 가고 구호물자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서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 충격 현장에서 태도 자르지 못한 아이가 17살 만에 발견됐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사방에 핏덩어리 태어나는데 사방에 긁히고 뭐 눌리고 해서 피멍이 들고 상처투성인데 이 아이가 지금 깔딱깔딱 살아나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아야예요. 아야. 다 같이 아야. 눌렸으니까 아야죠. 예? 근데 아야가 뭐냐면, 터키 말로 아야가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말로 기적을 터키 사람들은 아야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 이름을 아야라고 줬는데 세계 사람들이 나달라고, 이 아이 나달라고, 내가 잘 키우겠다고. 그런데 친척이 계시대요. 그래서 안 된다. 혈육이 있으니까 살아남은 혈육이 안 된다.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 남겨진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번 우리 사순절 시작하며 성찬식 할 텐데 여러분 10,000원이라도 성찬원금 우리 10,000원이라도 모아서 우리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야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마태복음 19장을 읽다 보면 16절 이하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느 젊은이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질문합니다. 성경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때 유대의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율법 다 지키며 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지켜야 된다. 그때 그가 나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오늘 1절에서 사용한 온전이란 단어를 주님이 쓰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유대인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왜?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 말씀하실 때 부자기 때문에 내 재산을 예수님이 팔아 없애라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작은 교회, 상가교회입니다. 상가에 그저 한 30여 명 모이는 우리 지방의 상가교회 한 목사님이 최근에 지방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말씀 본문 중에서 한 구절에 곡을 붙여서, 이 목사님이 작곡을 할 줄 아세요. 곡을 붙여서 그 주중에 교회 학교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곡을 붙여서 주일날 어른들 묵상하니 말씀을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찬양으로 부르게 하는 일을 계속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 뭐냐? 나도 좀 보자 하니까 작곡이 그럴싸해요. 감동이 되면 해보세요. 매주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데 찬양으로 외우게 하니까 아이들이 음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는지 모른다, 그런 간증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를 대하고 지키고 행하는 이런 노력이 어려서부터 반복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시작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유명한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형제 속에서 자라신 분들이 꽤 계세요. 뭐 7남매, 8남매, 9남매 이런 가정들이 계세요. 우리 강화도 고향 마을에도 7공주를 낳아 키운 가정이 계세요. 옛날엔 가난해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보통 7, 8, 9, 10 이렇게 낳아서 키웠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인구 급감 국가가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날들이 와서 한 명이 벌어서 한 명의 노년기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는 역삼각형의 초고령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를 건강하게 자녀들을 줄줄이 낳아서 자녀들을 잘 키운 이런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진 준비하셨어요? 이 가정이에요. 사진 준비하셨어요? 지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13명을 낳아 키웠어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방송사에, 저 언론사에, 이 잡지사에, 저 잡지사에 너무 오라 하는 데가 많고 나오라 하는 데가 많으니까 애들이 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왜 누구네 방송사에는 나가고 우리 방송사에는 안 오자 이래가지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이미 첫 딸은 경북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이미 가정주부가 되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다 시집장가가고 줄줄이 막내까지 15 식구가. 어젯밤에 이 뉴스 보고 이 인터넷 들어가니까 칫솔이 정말 15개 돼요. 쫙
벽에 칫솔을 걸어놨는데 15개 칫솔이 걸려 있어요. 아침이면 밥상에 앉기 전에 둘러앉아서 큐티하고, 저녁이면 10시 반이나 돼야 이 아들 저 딸 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밤 10시 반이나 돼야 하니까 그때 10시 반에 둘러앉아서 성경 4장을 밤중에 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 가정에 10세 남매가 화살통의 화살처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가르치라는 겁니까? 다 명문대학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증거를 따라, 오늘 말씀대로 증거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로. 아멘. 이 가정에 가면 응접실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띄워드리진 않을 텐데, 이제 한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달색 꽃색이 좋다 한들 내 집 식구의 얼굴색만 하랴. 그런 식규가 액자에 월색 화색 부려 가족 화안색이라. 이 말은 달색 꽃색이 아름답지만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얼굴만 하랴. 화목하죠. 생각해 보세요. 13을 낳아 키우느라 뭘 먹였겠어요? 뭘 입혔겠어요? 언니가 입던 옷 동생이, 형이 신던 신발 동생이, 이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니까 이런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마음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저앉아 있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저들 속에 예수님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마당을 밟게 해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이 애립니다. 우리 감리교회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할아버지도 목사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가정의 딸로 목사의 부인이 됐던 요한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을 낳았다죠. 예? 350년 전에 19명을 낳았다죠. 그 중에 9명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셋, 딸 7이 자라났는데, 세 아들이 사무엘, 요한, 찰스, 세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그 중에 1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는 23장 찬송을 비롯해서 우리 찬송가에도 13편의 찬송가의 가사가 실려있는 유명한 찬송가 작시자인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19명 중에서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영국에 2차례 가면서 브리스톨에 그 찰스 웨슬리, 길 이름이 찰스 웨슬리 스트릿입니다. 그가 피아노를 치던 하얀 백색의 그랜드 피아노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강림절이 되면 늘 부르는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런 가사들 다 그의 은혜의 고백 속에 나와 곡이 붙여지고 불려지는 찬송들입니다. 거기 성탄 찬송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그것도 그의 고백입니다. 쫙 읽다 보면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은혜로운 찬양도 그의 고백이지요. 522장 웬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별 너 받겠구나, 이것도 그의 찬송 고백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본받아, 이 유명한 찬송도 다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낳은 아들에게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지켜가는 인생들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로운 못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여야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가 무엇입니까? 대강대강 믿고 대강대강 하고 대강대강 그렇게 예수 믿다가 복되다 인정받은 인생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의 굴에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사람임을 증거하겠다. 그런 이들이 역사 인물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고 계신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엘리도 아니고 사울왕도 아닙니다.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사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낳게 하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시대말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전하는 책이 사무엘상하가 아닙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3장 1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가문을 다 버리겠다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말이 뭔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엊그제도 현대가의 무슨 누구 결혼식 이야기 신문에 보니까 현대가는 꼭 정동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거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 댈 데가 있습니까? 교회 마당이 넓습니까? 주차 공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가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정동제일교회에서 꼭 결혼식을 해요. 왜일까? 오히려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회복되십시다. 아멘. 전심으로 은혜로운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을 신처럼 섬기며 배를 신으로 섬기며 탐욕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떼내려가는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멈추어 세우시고 건지셔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답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